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독으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교회를 굉장히 소중히 여긴 분이시죠. 바울이 쓴 서신들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60번 이상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런 말씀이고요. 또 2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 중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을 찾아 나올 때 여러분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당을 찾고 또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을 열고 이 예배당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인상을 잔뜩 쓰고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고 때로는 아픈 마음이 있어도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 성전의 뜰을 밟을 때는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갑절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교회도 부족함이 보이고 또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사람도 모자라 보여도 오늘도 십자가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내가 서 있음을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차피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가정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죠.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어떤 분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아내를 따라갔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깊이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교회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오면 사랑만 받을 줄 알았는데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회적인 주의도 있고 그래서 교회 재직의 역할도 해보고 싶은데 오래 다닌 사람들이 틈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자기도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할 뿐더러 주위를 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 정직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던 것이죠. 교회는 용서가 있을 줄로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투닥투닥 싸움 소리가 가끔 들려옵니다. 아예 발을 쏙 빼고 그냥 냉소주의자가 되고 구경꾼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신도시에 아파트를 사게 돼서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집 앞에 보니 아주 크지 않은 교회가 있어서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등록을 하자마자 교회 감투라는 감투는 다 씌워줍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가. 목사님과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목사님 도와서 내가 바라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보리라. 그런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자기도 교회 모습, 목사의 모습이 아쉽기도 하고, 목사님도 이 사람이 내 목회에 걸림돌이 되겠구나. 서로 실망합니다. 서로의 기대치가 높았든지 서로의 실망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옵니다. 딴 교회를 찾아갑니다. 첫 예배, 첫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일로 부부싸움이 잦고, 그래서 부부가 합의해서 당분간 교회에 나가지 말자.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정 예배도 몇 주간 드리다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교회를 버리기에는 신앙의 뿌리가 있고,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서 어딘가 좋은 교회는 있겠거니 하고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천국에는 있을 법한 그런 교회를 찾고 다니는데 아직까지도 찾고 계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인생살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고 행복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나온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늘 자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잘 찾고 걸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교회 만나면 신앙생활을 방황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신앙의 삶을 감사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픔들이 가운데 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받는 어려움 가운데 내 중심의 교회관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잠시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을 하진 않는가 하는 것이죠. 아까 그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 시작하면 천국이 건설될 줄 알았는데 아픔과 상처가 쌓이죠. 교회 분열, 소외감, 갈등을 겪죠. 저마다 교회를 또 비난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쓰러지고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비판하는 자기 자신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교회의 한 지체가 되면서 그들 나름대로 왜 생각하는 바가 없었겠습니까?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저래야 됩니다. 나름 평가하고 바라보지요. 저라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가령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웃고 친절해야 돼. 그렇지?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돼.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돕고 선교를 많이 해야 돼. 교회는 크게 성장해야 돼. 그런 반면에 아니야, 교회는 작아야 교회다워. 교회 모일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고 뜨겁게 해야 그게 좋은 교회지, 한켠에서는 교회는 점잖아야지, 신사적이어야지, 큰 소리에 기도하거나 야단스럽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 형편을 보고서 마음속에 원하던 바가 뭐였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삶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이나 그 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왜 연약함이 있는지, 왜 교회가 내 생각과 다른지를 배워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울은 원하셨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 저를 포함해서 신학생들 마음속에 눈에 비치는 세상의 교회들은 다 조금 때가 묻어 보입니다.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도 좀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선배 목사님들을 또 비판,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목회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목회한다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10명만 모여도 10가지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교회요 목회라는 걸 깨달으면서 은혜로 서가고 또
성장하는 교회가 그 교회에 남다른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되죠. 겸손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인데, 첫째는 어떤 교회로? 보이는 교회. 둘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차이를 설명하라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보이는 교회는 한마디로 이 땅의 교회고 완전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요, 완벽한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다니고 있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섬기는 교회는 둘 중에 어떤 교회입니까? 보이는 교회입니다.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고 교우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 그런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때로 혼란을 겪는 이유는 땅의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처럼 완벽해야 되는 것 아닌가?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리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어야죠. 그런데 그리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죠. 땅의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연약성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교회 연약함이 있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모자라고 부족한 내가 이 교회에 몸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섭섭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섭섭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이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교회의 출발점을, 자기 중심의 교회관을 조금 내려놓는 것, 겸손함으로 예배당에 문을 열고 주 앞에 들어오는 곳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또 교회는 이렇다는 걸 기억하고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뭐라고요?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 내가 어때서 교회를 병원 내가 온 것도 교회 온 건데 왜 병원이라 그러나?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본다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굉장히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조건을 찾아본다면,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인지, 그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 창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분이 누구십니까? 바울이에요, 그죠? 바울이에요, 그죠? 우리 송기영 목사님이 정 목사는 바울 닮아서 그러는데, 저분하고 저하고 왜 닮았습니까? 머리카락 어느 건 빼고는 제가 훨씬 나은데 왜 저분하고 나하고 닮았다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리고 다른 곳은 개척하고 곧 떠나고 개척하고 곧 떠났는데, 바울은 이곳에서 얼마나 목회를 했냐면 한 3년 이상을 그곳에 머물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지도를 본다면은 터키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다리를 잇는 그런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요, 아주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아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지만, 이 신전은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딱 2배가 더 큽니다. 2배가 더 큽니다. 이 신전은 높이가 18m짜리 기둥이, 여러분 저거 기둥이 몇 개인지 세보시겠습니까? 저 기둥이 127개입니다. 그 유명한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은 10m 높이의 기둥이 57개밖에 안 돼. 그렇게 큰 신전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는 로마의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예요. 당시 로마 헬라 제국의 땅에 가장 큰 도시들이 4개 있었는데요, 로마라는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안디옥이라는 도시, 그리고 바로 저 아테네가
자꾸 아테네라 그러네요. 저 에베소가 네 번째로 큰 도시예요. 완벽한 입지 조건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온전한 교회였을까? 온전한 교회였을까? 에베소를 읽으면 그 가운데 실망스러운 일이 또 많이 보이게 되죠. 이 배경은 가끔 제가 교회 파워포인트에 쓰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좋아하냐면, 이 그림은 제가 마운틴뷰에 두 번째 개척할 때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주보의 첫 그림이 이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교회를 꼭 붙잡고 있는, 꼭 품고 있는 저 그림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게 많이 이렇게 가르침이 돼서 위로가 되고, 그래서 저 그림을 많이 썼습니다. 옛사랑 교회는 처음 시작했던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입니까? 주 향한 교회입니다. 좀 이상합니까? 처음 이 교회 이름을 지었더니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하면 됐다 그래서 이상하면 됐다고 주 향한 교회였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자는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정하고, 영어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미국이니까. 근데 주 향한 교회를 아무리 생각해도 영어 이름을 어떻게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영어 잘하시는 누가, 한성수 권사님, 주 향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Jesus directed, 그건 너무 좀 그렇다, 그죠? 그래서 갖다 붙인 이름이 Jesus Point Korean Church라는 거예요. 저런 용어는 사진에 없습니다. 저런 표현은 사진에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 향한 교회 Jesus Point Church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저 이름은 석 달째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장로교회와 합하면서 교회 이름을 예수사랑 교회로 바꾸게 된 것이죠. 혹 나중에 제가 다시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때는 저 이름을 놓지 않고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멘 하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빌딩이 아니죠. 교회는 교단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를 바로 하려면은 거기 모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이 말씀이 19절에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 19절 이 말씀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외인도 아니요, 저 굵은 것이 어떻게 해요? 외인도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러니까 손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손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오클랜드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손님은 권리가 없어요. 책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책임한 비판자도 아니에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책임진 주인이에요. 이 교회를 섬길 하나님의 섬기며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도 내 것이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내가 져야 될 사명도 우리의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권속이 무슨 뜻입니까? 권속이라는 말이 친구란 말보다도 가족이라는 의미죠. 가족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뭐 요술입니까? 마술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행복한 가정이 세워집니까? 애쓰지 않는데 어느 날 우연히 파랑새처럼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던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헌신하지 않는데, 수고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까? 용납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할까요? 용납하고 책임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기도하려 하고 애쓰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도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읽은 서두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진행형입니다. 미래형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 완전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나아갈 따름이죠. 교회는 성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그저 성자로 인정받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 중이에요. 치료받는 중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그 병원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볼 때 참으로 연약하고 이리 잘못되고 저리 잘못된 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병원인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거한다면 그런 사람 만나도 놀라지 않아야 됩니다. 어이, 저 사람 왜 저래? 뭐 했길래, 뭘 잘못했길래 저럴까? 그러지 않아야 돼요. 왜? 나도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비판할 겨를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큰 실수를 하거나 또 부족함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를 입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늘 죄송합니다. 내가 욕을 먹을지언정, 내가 비판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교회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를 향해 뭐라 그럴 때 제가 정말 부족하면은 오클랜드 교회가 어때서, 교회가 저래서 그러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 목사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괜찮아요. 제가 욕먹고 제가 야단맞고 제가 혼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교회가 멸시함을 받는 것은 정말 원치 않아요. 저를 야단치시고 저를 혼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멸시치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진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그 교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게 보여도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소망이 없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 걱정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 걱정한다고 떠들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믿고 싶고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의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거두어 가셨겠죠. 거두어 가셔도 벌써 거두어 가셨겠죠.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이런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내 이 설교 또 한다고 교회가 바꿔질까, 교우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아로새겨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모든 설교는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확신하고,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확신하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증거되고 떨어지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게 심겨졌으면 좋겠고,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또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애정과 모자라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 오늘도 고쳐 쓰시고 오늘도 치료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 임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가 되어지는 병원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치유받고 싶고 저도 고침받고 싶고,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그런 은혜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한배탄 이 믿음의 여정들을 함께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찬송하면서 이 찬양 꼭 부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런 찬송이에요.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임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할 마음으로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어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아멘.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의 도산에 꼭 붙잡힌 바 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믿음의 종소리, 이 기쁨만이 하나님의 제단에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세워져 가는 귀한 제단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이 귀한 제단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